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 2장 전체를 10분 안에 또 우리가 묵상하고 이제 3장으로 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출애굽기의 약속의 말씀들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이 낮아지기 원합니다.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영상을 통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과 사역을 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에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모세의 생애에 분명히 보이고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가정에 분명히 보이고 바로의 왕궁과 바로의 행위에 분명히 보이고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분명히 보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3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 능력의 한계가 없고 지혜의 다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그 편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시간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유 있게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 미리암, 모세 이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봤죠. 1절로 4절에서 하나님은 이 경건한 가정에 이 가정을 통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합니다. 사단은 죽이는 존재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므람처럼 요게벳처럼 미리암처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인간에게 부여된 지혜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위하고 한계에 부딪힐 때는 모세를 강에 두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 모세의 부모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특징이죠. 다니엘 보세요. 여러분, 스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왕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신앙적이 않는 행위들을 할까? 그건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면 잠잠히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인내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애굽인이든지 먼저 믿은 자든지 누구든지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바로에 보세요. 여러분, 바로의 딸을 움직이시는 분, 그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분, 7절에 미리암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는 분, 담대하게 바로의 딸 앞에 나아가도록 그리고 청하도록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신앙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 이 아이가 젖만 먹고 자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부모의 신앙, 경건한 신앙, 레위지파의 신앙을 물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가정을 통해서 모세가 나오고 미리암이 나오고 선지자 미리암이 나오고 제사장 아론이 나오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에서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가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인물들이 나오기를, 이 시대의 아론이, 이 시대의 선지자 미리암이,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 모세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장성한 후에 11절로 갑니다.
이것은 모세의 혈기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 중심에는 한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그것을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모세의 혈기로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영혼은 누구든지 귀한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이든지 대한민국 사람이든지 일본이든지 중국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영혼은 귀한 거요. 그 정권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겠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주먹으로 일할 때는 광야가 열리는 겁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때서야 비로소 바로가 죽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왜 애꿎은 애굽 사람을 죽입니까? 바로를 꺾어야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르우엘 미디안의 제사장의 집으로 이끌어갑니다. 레이지파, 저주받던 레이지파, 바로의 왕궁, 이방 제사장, 사람을 보면 답이 없어요. 이런 광야 같은 세상으로 모세를 이끌어가 그를 나그네와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놔요. 자, 이제 23절로 25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는 죽습니다. 환경은 바뀌게 됐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환경이 바뀐다고 고통이 끝나냐? 아니에요. 하나님 편으로 돌아야 됩니다.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건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왜 반드시 응답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어내듯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가 있고, 푸른 초장을 인도할 때가 있고, 또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양이 소리를 지르면 배가 고픈지 병이 걸렸는지 숙달된 목자는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하신다는 걸 알고 골방으로 자꾸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고, 저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이 강대한 나라들 전부 하나님이 채찍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언약 백성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백성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속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목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산갓에 찔리고 대적과 싸우는 그 목자가 선한 목자고 진짜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흔적을 가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보였듯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진과 전쟁과 기아와 가난과 어떤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장으로 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때, 은혜의 때를 사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곳마다 저들이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의 소리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문제, 범사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것이 무엇이든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생명을 이끌어가는 왕같은 제사장, 생명의 통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되었습니다. 간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